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고난주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저희가 예수님을 본받으며 주님 변화받는 이런 귀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인 17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세족식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세족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세족식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이 금요일인데 그 전날인 목요일,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데요.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바로 이 세족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음 날 큰 일을 치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셔서 끌려가셔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수모를 당하실 거고 또 죽임까지 당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큰 일을 앞두시고 갑자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까? 좀 의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당신에게 일어날 일을 모르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닐까? 자, 일단 그게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어떻게 알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했습니다. 아신다는 겁니다. 또 3절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이제는 죽으실 것이고 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동,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걸 알고도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이라면 아마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이 단순히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숨겨진 뭔가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족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저는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요,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요한복음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복음 사역,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말씀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13장부터 18장까지는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교육하시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인 19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이게 뭘 말씀을 드리냐 했을 때요,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건 뭐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보시면 3년 동안 예수님의 의중을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동문서답을 해요. 행동은 이렇게 한다고 놓고서 다른 일을 합니다. 또 한 말의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똑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지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야망은 얼마나 큰지요. 한 자리 차지해 보겠다고 서로 누가 더 큰지 싸웁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또 겁도 많아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을 가서 나중에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무지하고 겁도 많고 허망된 꿈을 꾸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자, 이게 이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할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이고 또 부활 후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지를 보고 계신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또 이들은 초대교회, 첫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이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들은 이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다가 계시록을 작성하기 위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현재 상황은 기준 미달이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론 공생의 3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셨지만 그것도 부족하셔서 죽기 직전까지 그들을 교육시키시고 양육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교육의 시작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자, 그럼 세족식을 통해 제자들에게 무슨 일, 어떤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이 1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 뭐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냐 그랬을 때요, 제 생각에는 사랑하는 법입니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당시 사람들에게 세족식이 어떤 의미, 어떤 도구로 사용됐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샌달이라고 부르죠. 그죠? 샌달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 샌달을 신고 비포장도로, 그러니까 흙 위를 걸어 다녀요. 하루 종일. 차도 없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걸어 다녔어요. 그럼 그들의 발이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더러웠겠죠. 그죠? 그래서 집에 오면 주인들은 종을 시켜서 자신의 발과 자신의 손님들의 발을 씻기게 했었습니다. 그게 세족식의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세족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하셨을 때 제자들 반응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6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합니다. 왜냐? 베드로도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냥 주인이나 손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그를 선생,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주라고 불렀어요. 이미 아시겠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 정말 어처구니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는 일들이 꼭 일어나죠. 그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보다 낮은 이들을 섬기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지위가 높아요. 우리보다 힘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에 가보면요, 저희 아이들이 제 말에 순종함을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제 말을 안 들으면 혼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겠지만 직장 생활 하시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보스를 섬기는 것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아니면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은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또 어떤 이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까?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먼저 가롯 유다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롯 유다가 무슨 일을 행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자, 11 제자는 일로 오고, 자, 가롯 유다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11 제자들을 발만 씻겨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팔아 넘길 이 가롯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한 명 더 있죠, 그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도 예수님께서는 씻겨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아프게 할 것이고 자신을 배반할 사람들까지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1절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신 겁니다. 끝까지란 표현은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일은요, 너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할지 그것을 스스로 본이 되셔서 보여주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세족식을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족식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우리보다 연약하고 힘이 없고 낮은 사람들에게, 또 뭡니까? 우리에게 어려움과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족식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 위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래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그냥 구원받아라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아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대표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이 아래에서 땅에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위에선 할 수 없어요.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래에서 겸손하게 그들의 발밑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그들을 발밑에서 섬기는 일들이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희생, 그분의 고통,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품었을 때 우리가 정말 아래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며 그들의 종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면 우리도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 고난주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 용서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죠, 그죠? 뭐죠? 작은 목자입니다. 작은 목자가 되는 겁니다. 자, 작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목자에게 배우고 그분의 뜻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그것을 배워서 그 겸손함으로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 또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겸손하게 그들의 발을 씻기며 우리가 그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섬기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삶에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어떻게 씻기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저희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 이제 부활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초청해서 저희가 이곳에 교회에 올 텐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특세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고난주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했사오니 주님 마무리도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그냥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낮아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저희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며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낮아지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능력으로 다른 이들의 발을 씻기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또 주님 저희가 이번 고난주에 또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 다 주님 회개하며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또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부활절에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또 친척들 또 친구들 또 주님 동료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셔서 하늘 문을 여셔서 주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주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며 또 이 고난주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얼마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족식이 우리의 세족식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 작은 목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